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3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말로는 이제 트리토 예사야라고 하는데요. 그 이사야 예언서를 모두 이제 셋으로 구분해 보는 거죠.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는 40부터 55장,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를 말합니다. 제1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살았던 그 역사적 예언자 이사야의 어떤 예언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2 이사야는 그 역사적 예언자였던 이사야의 그 그룹에 들어가는 이사야의 그 학파에 들어가는 어떤 한 인물이겠죠. 그가 이제 유배라는 유다의 현재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펼쳐질 유다의 미래에 대한 예언자적 비전을 그 제시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제3 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인데요. 제3 이사야를 연구한 그 초기 연구자들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의 그 이사야서 연구가들의 경향은 제3 이사야는 그 이사야 스쿨, 그러니까 이사야 학파에 속했던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예언적 작품들을 하나로 편집해 놓은,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56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분량을 갖고 있는 제3 이사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뭐 가장 대표적인 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구분이죠. 이제 문학적 관점의 어떤 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 부분은 56장 1절부터 63장 6절까지, 그리고 둘째 부분은 63장 7절부터 66장 24절까지. 그 첫째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그 자주 등장하는 거죠. 정의와 공정, 구원과 의로움, 그리고 보상과 복수, 그리고 찬미와 영광. 그 둘째 부분에서는 그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아버지와 어머니, 심판, 그리고 영광과 같은 이런 그 개념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그 주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문학적 관찰을 통해서 제3 이사야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텍스트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56장 1절. 네, 제3 이사야를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여기서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그 낱말의 짝이 그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낱말의 짝이 발견됩니다. 히브리 말로 본다면은요, 공정은 미슈팟이라고 그 히브리 말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미슈팟이라는 것은 그 재판장에서의 어떤 판결을 좀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그 공정, 그러면 이제 공정한 판결, 그 옳고 그름을 그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공정의 그 기본적 개념이 되겠죠. 정의는 히브리 말로 이제 쩌다카라고 하는데, 쩌다카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그 토라의 가르침에 머무르는 것, 토라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구원에 그 상응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여슈아라고
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이 여시야후, 그러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뭐 예수님의 히브리 말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슈아도 역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여시야후나 아니면 여호슈아, 그 안에는 다 이 여슈아,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의로움이라는 그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 말 단어는 그 ጸ다카, 그러니까 정의라고 그 번역한 그 히브리 말 ጸ다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미슈팍과 ጸ다카, 공정과 정의라는 낱말의 짝과 그다음에 여슈아와 그 쩌다카,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낱말의 짝이 있는데, 그 안에 정의와 의로움이라고 달리 번역은 됐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흥미로운 점은 이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그 개념이 이사야 56장 1절에서는 그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56장 1절 안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이런 낱말의 짝이 그 함께 뭉쳐서 그 등장하는데, 제1 이사야에서는 공정과 정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제2 이사야는 그 정의와 구원 또는 구원과 정의라는 그 낱말의 짝을 굉장히 어떤 중심적으로 사용하더라. 따라서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는 제1 이사야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제2 이사야의 정의와 구원이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예, 제3 이사야의 몇몇 구절들을 같이 확인해 보지요. 58장 2절.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예, 정의와 공정이라는 낱말의 짝이 여기서 발견되지요. 59장 9절. 그러므로 공정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59장 14절. 그래서 공정은 뒤로 물러나고 정의는 멀리 서 있어야 합니다. 예, 제1 이사야에서 즐겨 사용되던 정의와 공정이라는 낱말의 짝이 이렇게 제3 이사야의 전반부에서 다시 한번 그 사용되고 있다. 라는 점이죠. 다음 텍스트들을 보죠. 59장 17절. 그분께서는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61장 10절. 그분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62장 1절.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63장 1절. 나다 의로움으로 말하느니 구원의 큰 능력을 지니이다. 예, 여기서는 그 정의와 구원 또는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그 개념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3 이사야를 편집한 사람이 제3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구절에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함께 합쳐서 그 첫 문장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뒤따르는 부분에서는 그 공정과 정의라는 제1 이사야의 그 낱말의 짝을 배치했고, 뒤따르는 부분에서는 그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제2 이사야의 그 낱말의 짝을 그 배치했다. 예, 이게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의 그런 신학적 메시지들을 함께 종합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다라는 그 가설을 우리들이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3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그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낱말의 짝이 다른 개념으로 이제 그 확장돼 나가는데요. 찬미라는 개념입니다. 60장 18절.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미라 부르리라. 61장 11절.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 따라서 그 야훼를 통해 드러나게 될 그런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의로움이 궁극적으로 그 하느님을 향한 어떤 찬미로 이어지는 이런 그림들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정의와 공정, 구원과 의로움,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보상과 복수, 찬미와 영광이라는 이런 그 개념들이 제3 이사야의 첫째 부분을 그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3 이사야의 편집자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이런 개념들을 수용함으로써 이사야 예언 전통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3 이사야의 첫째 부분에서 한 가지 그 좀 특징적인 그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게 60장, 61장, 그리고 62장의 관계입니다. 예, 60장은 시온을 향한 말씀이고요. 62장은 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0장과 62장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시온을 통해서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61장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온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60장의 내용과 그리고 62장에 시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시온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건을 그 주도할 메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61장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시온을 향한 말씀, 시온에 대한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예언적 증언을 조금 이렇게 품고 있는 듯한,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 60장, 61장, 그리고 6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한 가지 뭐 작은 문제를 짚어본다면 그 메시아에 관해서 그 이야기하는 대목을 번역하면서 주교회의 성경은 그 61장 1절에서 그 주 하느님의 영이라고 그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히브리 말로 뭐 직역해 본다면 그 번역도 이제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이제 하지만 조금 그 대안적인 번역을 우리가 시도해 본다면 그 나의 주님 야훼의 영이라고 직역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61장에 그 시온의 영광을 그 이루게 될 메시아라는 그런 그 존재에 관한 어떤 텍스트 구성 안에서 우리가 60장과 62장이 61장을 그 감싸 안는 듯한 이런 구조가 꽤 이제
어떤 학자들에게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은 제3 이사야 전체를 좀 그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문학적 구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6장 1절부터 8절에서 이제 하느님 백성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 그런 하느님 백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따르는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고발과 하느님 백성을 심판하는 야훼의 팔에 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60장, 61장, 62장이 뒤따르고 다시 63장부터 는 이제 하느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야훼의 팔과 이스라엘의 어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고백을 배치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죠, 시작 부분에서 보편적 하느님 백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66장 7절부터 2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인간을 향한 야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구조로 제3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3 이사야 전체의 가장 중심 부분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생각하게 되고, 이사야서 61장의 어떤 주제인 그런 메시아라는 그런 중심 주제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래의 이사야 예언서 구분, 그러니까 제3 이사야를 둘로 구분하는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지요. 63장 7절부터 66장 24절.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은 하느님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심판, 마지막으로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3장 7절에서 64장 11절까지의 단락은 야훼의 자비를 회상하고 또 그 자비를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텍스트를 살펴보지요. 63장 7절. 나는 주님의 자애로운 업적을,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업적을 회상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애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 베푸신 그 선업을 회상하리라. 뭔가 회상한다, 뭔가 기억한다 라는,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의 입장은 내가 이렇게 기억하듯이 하느님도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청원이 행간에서 엿보입니다. 63장 15절.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청원하는 거지요. 당신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거처에서 굽어보소서.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위력이, 당신의 연민과 당신의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저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하기에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느님 우리를 다시 좀 굽어보시고 옛날처럼, 그렇죠? 우리 집안에 베푸신 그 선업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런 어떤 수사적 의문문으로 요 두 의문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청원하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63장 16절. 그렇지만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아버지이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 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겠죠. 야곱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이고 따라서 당신은 저희를 알아보실 것이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예언자는 고백합니다. 64장 7절.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입장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예. 63장 16절에서 이제 구원자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64장 7절에서는 어떤 창조주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의도의 저변에는 도움을 간청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64장 11절. 주님, 이렇게 되었는데도 끝내 참고 계시렵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시렵니까? 저희를 이토록 극심하게 억누르시렵니까? 네, 이렇게 하느님의 도움을 한편으로는 간절히 청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어떤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어떤 고백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하느님 당신의 어떤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언가 그와 같은 시련, 그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의지가 발현되는 것, 따라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어떤 고통의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모두 하느님의 어떤 뜻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제 함께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런데 66장 12절에서 하느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의 어떤 표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 이스라엘은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마치 어머니처럼. 따라서 하느님이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스러움과 하느님이 갖고 있는 어머니스러움이 여기서 좀 교차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3 이사야의 둘째 부분은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우린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느님은 아버지이고 또 하느님은 어머니이다라는 이런 어떤 예언자적 관점이 시사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그렇다면 하느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사야서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6장 18절부터 24절에서 조금은 이제 놀라운 그런 대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66장 18절.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하느님 백성에 대한 그 어떤 재정이라고 할까요? 그 하느님 백성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56장 7절에서 이런 구절이 발견되지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좀 뛰어넘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그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 어떤 예언자적인 그 확장이 그 제3 이사야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잇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개념을 완전히 해체시키거나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느님 백성을 그 중심에 놓되 하지만 거기서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느님 백성으로 그 초대하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열린 공동체의 그 모습을 그 제3 이사야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여기에는 그 어떤 신학적 지평이 있는 거지요. 그 유배를 전후해서 이제 유일신관으로 전환되면서 하느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어떤 신학적 전환이 이런 그 하느님에 대한 그런 보편적 이해 또 하느님 백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66장 18절은 56장 7절과 연결하면서 그 제3 이사야를 좀 테두리 짓는 이와 같은 모양새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 이사야서의 그 시작 부분에 속하는 2장 2절부터 4절과 그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66장 18절을 제3 이사야의 테두리라고 볼 수도 있고 2장 2절부터 4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사야서 전체의 테두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메시아니즘이 제3 이사야에서도 역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메시아니즘을 아주 좁게 민족주의적으로 이사야 예언서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구원관, 보편적인 하느님 백성관으로 확장시키는 그러므로 그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자리매김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제3 이사야에서 그리고 제3 이사야와 함께 그 이사야서 전체에서 던지는 그런 메시아니즘이라는 그런 특별한 신학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으로 그 확장되어 나갔다는 그 점이 우리에게 그 납득시키는 게 있는 거죠. 왜 그 신약에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렇게 그 빈번하게 이사야 예언서를 그 인용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또 그 신학을 관찰해 보면서 알아듣게 됩니다. 예,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제3 이사야의 마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 예언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세 구절을 좀 살펴보죠. 66장 22절 정녕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 여기서 그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번역이 되겠죠. 어떤 그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언문학에서 나오는 그 예언자적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특별한 표현이 종말론적 지평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구약 성경 전체의 시작이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지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그러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생명에 관한 그런 희망이 이사야서의 어떤 마무리 부분에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메시아와 함께 이사야 예언서가 제시하는 어떤 종말론적 희망을 우리는 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 이제 따라 붙죠. 66장 23절. 매달 초하룻날과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이때는 앞서 22절에서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23절에서는 너움 아도나이, 이것도 어떤 예언 양식에 속하는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 부분에 하는 이런 하나의 예언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예배에 관한 또 축제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초막절이라든지 주간절이라든지 아니면 파스카라든지 이런 어떤 축제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축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매달 초하룻날 그리고 매주 안식일, 따라서 어떤 시간적인 반복 안에서 조금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23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24절이 언급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하던 자들의 죽음을 보리라.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예, 이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의로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어떤 그런 보상과 복수라는 개념이 거기에 이제 엮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은 이런 새로운 창조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고 또 그들은 하느님께 충실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이런 어떤 희망이 22절과 23절의 내용이라면 24절에서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렇죠. 하느님을 그런 거역하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말하는 일종의 어떤 경고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마무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3 이사야를 문학적 구조에 따라 살펴보았는데요. 제3 이사야의 문학적 구조를 우선 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의 각각의 개념들과 신학적 메시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조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선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3 이사야가 제1 그리고 제2 이사야와 어떤 식으로 또 합쳐지고 있고 또 앞선 제1, 제2 이사야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용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